항구 도시라서 우리 부산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집들이 많은 활락가입니다. 그 활락가가 많으면 또 강력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 곳이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좋은 점도 많지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오늘 읽은 이 파벌 문제, 제사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늘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서두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자꾸 여러 파가 생겨서 계파 중에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에 분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계파를 없애고 종식시키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고린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으로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표적으로 4개 팔아버렸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이 바울파는 뭐냐? 그래도 우리 바울 선생께서 개척을 한 개척 멤버들, 바울이 그래도 최고지 하고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울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는 뭐냐?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뒤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참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은혜를 많이 끼쳐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믿음에 성장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볼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기게 됐고, 게바파는,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 이 짝동네는 깜깜한 모양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수제자로 항상 곁에서 바늘과 실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고린도 지역에서 새로 전도받아서 거기에서 생성된 그러한 믿음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수받은 그래도 베드로지 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로부터 직접적인 복음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저 유대로부터의 복음을 받아서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사온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곳 고린도에서 새롭게 내가 복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야. 그런가 하면은 이 파 저 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는 파 속에서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야, 사람이 무슨 파가 중요하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 파가 최고지 하고 그리스도를 제일로 여기는 또 거룩한 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4개 파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하여 교회가 이합집산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정시키고 이 파벌을 없애버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농사 지어본 분들 다 알지만 씨앗을 파종해야 무슨 싹이 나잖아요. 파종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파종하기만 뭐하며 이 가뭄에 물 줘야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있게 하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파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일로 해야지 뭐 물 주는 것이 뿌린 거, 잡초 뽑아준 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오직 하나 되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은 되도록이면 우리는 기장로 교회가 똘똘 뭉쳐서 기장복음화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사단은, 악한 안령들은 이것을 하나 된 것을 눈꼴 하나 보지 못하고 자꾸 어떤 쪼개고 분리시키고 나누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디아블루스,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아블루스. 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악한 악령들은 되도록이면 사단은 나누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너희들 무엇조건 어떻든 물 주는 거 심는 거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선택하는지 아세요? 저 이제 20년 성상에 이 강단에서 설교가 몇 회번 안 남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아멘. 이제 돌이켜볼 때 누구가 무슨 내가 적어도 교회를 뭘 했고 자기 흔적을 자랑하기 전에 자라나게 하신 분,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원초적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게 하고 씨앗을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련중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 속에 충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도 에이 그래도 내가 세웠는데, 아볼로는 에이 세워놓기만 하면 뭐해, 내가 가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친 것은 내가 했는데 라고 그런 유혹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종 세력들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수종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배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진 일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서, 식당 봉사로서 각기 맡겨진 직임에 깨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곳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예, 누가 경중을, 누가 더 힘들고 많은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맞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열심을 다하여 깨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면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은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부려먹고 그냥 내치는 분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상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서 상도 좋지만 하늘의 상을 받도록 정말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도록 은연중에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돌이켜보니 20년 선상에 수고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난 분도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은사를 통해서, 갖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겨서 오늘날의 이 기장로교회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기장로 교회를 태동시키는 일꾼으로 제가 쓰임받고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여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힘써서 일해서 오늘 이 기장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잠시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10일 날 설교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7월 1일 날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 이 강단에서 공식적인 설교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87년도 교육 전도서로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섬긴 지가 금년도 30년이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는 92년도 목사 안수 받아 26년째이고 기장로교회 개척 98년도에 시작해서 20년 6개월째 오늘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군의 장교로서 있었습니다. 15년간 군 장교 생활을 마치고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제대를 하고 보니까 사회 초등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적응해 날까 하면서 기웃거리며 기동량으으로 이것저것을 듣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곳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에 옛날 옛적에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천성 목사님을 군 제대 후에 만나게 됩니다. 이분 부산 집회에 오셨다가 저 프랭카드를 써붙인 것을 보고 제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저도 모르게 그의 집회 장소인 이사벨 여고 강당으로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 가장 붙들림의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께서 항상 나를 곁에서 내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읽어보고 있었듯이 야, 너 제대했지? 그러더니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준비하게나. 내가 10여 년 전에 만나고 그 후에 목사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분은 내가 어떻게 제대를 한 것을 알 것이며 그 10여 년 전에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보고 목사 되라고 했던 그 강요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유하여 지금도 또 그의 입에 일성으로 나오신 말씀이 신학교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제대했으니 목사가 돼야지 빨리 신학교 가라.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난 데가 언제냐? 중학교 3학년 때 시골교회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강사였습니다. 빡빡머리 중3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 야, 너는 목사 되려며 어떻게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귀에 번쩍 띄고 뭔가 좀 더 반갑게 들려야 될 소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1960년도 중반 이때에 우리가 나라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교인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자동적으로 헌금을 잘 못하던 때니 목사님 사례가 그때는 현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쌀로 주기도 하고 그때에 그 작은 사례비 속에 목사님들 자녀들이 저도 가난하게 컸지만 가난한 나보다도 더 가난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그것이 첫째 제가 거절의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10여 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한 후에 그분을 부산에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 충청북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거리가 6km였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래서 2km 정도를 야산을 넘어오면은 그때 본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제잘거림이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2km를 건너오면은 자전거로 통근하시는 그 선생님, 노상복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저를 1학년 때부터 야, 준경아, 책 보시라라. 자전거에 책보를 실게 하고 저는 그다음부터 뜀박질해서 4km를 뛰어다닙니다. 그때에 빼지 아니하고 제게 세뇌 교육을 계속 시킨 이야기가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거라. 시골 촌놈이 육군사관학교가 한 근에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분은 육군사관학교를 가거라. 그래서 뭐 하는 곳입니까? 군인 내는 건데 아주 거기서는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돼서 별을 따서 장군이 되는 곳이야. 반복해서 6년 동안 육군사관학교 별 장군, 육군사관학교 별 장군, 이것이 세뇌가 돼서 내가 아주 그냥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제 저는 장래 희망이 누가 물어도 육군사관학교, 군인장교, 장군. 그것이 세뇌가 되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각인된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 되어서 멋진 장군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런 자의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절했던 그 목사님이 훗날 또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강요하더라 이 말이죠. 참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도저히 목사가 아닌 군인이 되어서 나의 나름대로 내 길을 가고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 속에 저의 길을 예비하고 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군인에 온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육사준비차 서울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아무 아는 사람 연고가 없습니다. 그때 옛날에 부흥해 왔던 목사님이 떠올라서 그 목사님 물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밥 좀 먹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 참 잘 왔어. 우리 아이들 좀 공부 좀 시켜라.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개척을 해서 사모님과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5남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저 맨 밑바닥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의 유수한 가정교사들을 집에다 입식시켜서 지도를 맡겼더니 제일 길게 있는 사람이 한 달. 그 사람은 보름 만에 나가고 20일 만에 한번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 5명이 가정교사가 그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통솔을 할 수 없어서 아예 그냥 가정교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 봐뒀던 제가 떠올라서 제가 만나자마자 너만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1년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목사님이 집요하게 만날 때마다 너는 군인이 아니라 목사야. 너는 군인이 아니야 목사야.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군인이라니까요. 서로 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꼭 군인이 되고 싶으면은 육군사관학교 가서 일반 장교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신학교를 가서 군목이 되어서 병사들을 복음화시키는 군인 목사가 되는 길도 있다. 그것도 얼마든지 군복이 있고 장교 생활하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가거라.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것도 목사긴 목사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있었던 차제인데 그분을 또 만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제가 살던 곳이 망미동 군인 아파트가 수영로교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가끔 가다가 군인 아파트에 있으면서 수영로교회를 한두 번씩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장교가 되고 군 생활하면서 그때마다 보호색을 띠고 내가 섬기던 상관이 기독교인이면 교회 가서 성가대에 가서 앉아있고 또 불교 지휘관이면은 절간에 가서 또 같이 예불도 드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에게 잘 보여갖고 저는 출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내 앞길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잊지 아니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은사까지 받았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저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다니고 제대 후에 수영로 교회를 다니니까 부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사님은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나보고 목사 얘기를 할까? 그때 38에 제대를 해서 이제는 목사 되기 너무 늦은 나이인데 목사님들이 저보고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당대 70년대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정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하고는 영 반대적인 분이라서 정 목사님은 그분을 싫어하세요. 이분은 부흥 강사면서 욕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신사적인 정 목사님하고는 생리가 잘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으로부터 목사가 되라는 권면을 수차받았던 나라는 얘기와 또 부목사님들도 은연중에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보고 목사라고 하는데 이렇차 저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제 1세계 모든 신상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집사님이 사명은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세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30장 이상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한 후에 6개월 뒤에 나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응답받고 본인이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인지 안 가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도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답을 피하시고 그래서 정 목사님이 아마도 인격자이시고 훌륭하신 모양이에요. 자기 사견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들어보니까 사명은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나에게 이 세 가지를 주문하면서 본인이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0장이 아니라 100장 이상씩 성경도 읽고 3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새벽 기도 갔다가 계속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금식 기도 일주일간 하면서 추석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과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부터 직접 내가 응답받자.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은데 전혀 음성은커녕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제 하산하기 직전인데 그때 마지막 강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나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으며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나는 질그릇에 해당되는데 조건은 주인이 쓰시는 조건은 깨끗하면 쓰신다. 좋다. 나는 질그릇인데 깨끗한 성결만 유지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게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응답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의 얼굴을 착 보시자마자 집사님 응답 받으셨네요. 그것이 저의 신학교 가기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뚝배기 질그릇, 된장은 질그릇에 끓여야지 금그릇에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뚝배기 같은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성결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용도가 계시겠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신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코스로 가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학을 하라는 자세한 안내를 해주셨고 교육전도사로 저를 불러서 이제는 중고등부가 아니라 고등부를 맡기고 거기서 교사를 1년 하고 1년 뒤에는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열심만 갖고 열정만 갖고 경험 없이 교육전도사를 했지만 옆에서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한 저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영 로터리를 한번 마비시키는 일을 한번 벌였습니다. 당대 1학년, 2학년, 3학년 부장이 3분이고 성가대장이 있어서 4분에게 1987년도에 1,000만 원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부장님들 1,000만 원씩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교육전도사가 당대에 1,000만 원씩을 만들어 달라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한번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의령중학교 2학년에서 서울법대를 들어간 전군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를 서울법대 가서 내가 간증으로 섭외를 했고, 88올림픽 때, 88올림픽 때인가? 현정화가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그때 현정화가 가장 스포츠인으로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정화를 섭외했고, 청춘스타의 모든 꿈의 대상이었던 최수종이, 그 최수종이를 KBS에 찾아가고 그 집까지 제가 알고 찾아가서 아예 들어놓아갖고 우리 교회 따라가지 않으면 안 가겠노라 하고 때를 쓰면서 최수종이를 데려왔던 집요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공부 학구파들은 전군에게 간증을 듣고, 운동을 좋아하는 자가 현정화에게, 그리고 스타가 되고 인기몰이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최수종이를 들이대면서 이 3명을 간증자로 세웠을 때에 당대 수영 로터리가 마비될 정도로 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하, 정 목사님께서도 이 전도사가 무언가를 해낼 사람이구나 하고 아마 저를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이 늦깎이로 불러주셨을 때에 깨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뭐는 돕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년 성상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도왔다가 갔습니다. 물질로 도왔고, 몸으로 도왔고, 시간으로 도왔고, 또 갖가지 은사로 도와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소리 큰 사람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의 역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은 물 주는 일, 거름 주는 일, 김 매는 일, 잡초 뽑아주는 일, 약 치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이 되어서 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런 일색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수종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이곳에 담임으로 시켜서 20년 성상 속에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전도를 한다면 무엇이든지 되들었습니다. 하우스 사역에 진력해서 많은 열매도 보았습니다. 해피데이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해왔습니다. 변형된 총동원주일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입금에 기꺼이 뒤에서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일로에 있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반성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기장로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식지 않은 열정. 늦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수영로교에서 신방도 다른 사람 5가정 하면 저는 10가정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새벽에 퇴근하는 분 계세요. 새벽에 퇴근하는 분 씻고서 밥 한 술 뜨고서 잠들면은 그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퇴근해서 새벽길에 가서 기다렸다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자정에 밤늦게 퇴근한 분 또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만남을 갖고 기도해주고 왔고, 그리고 저하고 짝지된
여전사들이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저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양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의 욕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벽기도 웬만하면 내가 부목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새벽기도를 인도해 왔습니다. 수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금요철을 인도했습니다. 오후예배, 중요한 헌신예배에 제가 헌신예배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 1인 체제에서 이제 서로 분권화되어서 더 은사를 많이 가진 주회종들이 와서 이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두 번도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을 때에 그것의 반응을 잘 보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연결될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서만이 우리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삶을 통하여 저기를 가는 준비성 있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마음으로 정말 맡겨진 책임을 깨부리지 않냐고 순종한다면 저기에 가서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장록의 가속으로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장복음화의 기수입니다. 구원의 방류입니다. 이곳에 영혼이 재탄생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기장이 행복한 도성을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무의도식하고 우리끼리 먹고 놀고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생산적이고, 일하는 교회, 내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점수 주시고 포인트 점수를 마음껏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기장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약을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수가 거기에 수고를 헛되이 하고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식물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물 주게 하고 잡초 뽑게 하고 심게 하고 거름 주게 하고 약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맡겨진 일에 누가 경중이 없습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은사에 역량에 맡겨진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수종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장 땅에, 이 기장로의 가족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힘께 열정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 모신 목사님과 정점으로 해서 더 진일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 다하는 우리 기장로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